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세계관 여행 시즌 2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가운데 이제는 버려야 할 신앙 전통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글자로? 이원론이죠. 이원론. 이게 이원론이 만들어지고 발생된 그 사상이 들어온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생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자연이 너무너무 황폐합니다. 자연이 사나운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농작물을 심어도 그게 병이 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죠. 사람이 죽고 죽이고 빼앗고 이 피조물이 만들어낸 이 땅이 천국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것인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저 멀리 가는 이 땅은 모두 다 파괴되고 파멸되고 불타버리고 우리는 저 멀리 가는 천국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곧 하느님의 나라를 통치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통치권. 왕의 명령이 다스려지는 그 땅은 곧 자기의 나라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곧 자기 백성이고 자기의 나라죠.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저 멀리 있는 저 천국도 뭐 해당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어가고 그 통치하는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그 땅이 확장되어가고 확장되어 갈 때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너무너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부풀고 부풀려서 확장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들이 미약하고 또 이 자연이 황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통치함을 받고 그래서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고 자연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된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라는 새로운 이제 신학적 그 가르침, 배경이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5일 동안 그 자연을 만드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연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 앞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 자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연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길고양이 굉장히 울음소리도 이상하게 내고 괴롭지만 듣기가 괴롭지만 그 길고양이도 길 잃은 고양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길에 가다가 이렇게 로드킬 당한 그 여러 가지 동물들 있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하신다고요. 온 지구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의미할 수 있는데 피조물이 굉장히 어렵고 황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잘 관리하고 경영해 주기를 원한다. 그 뜻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또 바라는 것이 있대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대요. 지금 그 피조물의 상태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도 이 피조물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재 상태를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합니다.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피조물이 험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면서 가시등굴을 내고 또 결실을 주지 않는 그것조차 그 땅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이제까지 사람이 탄식하고 사람이 고통하는 것처럼 그 만물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의 죄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것 더하기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연의 문제, 공해, 오염, 우주, 사상, 철학, 가난, 불평등, 난민,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수많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지워주신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경영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경영하고 관리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를 배척하고 소외시켜버리고 그를 포기해버린다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이 믿음의 영역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믿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오염, 환경 문제, 난민 문제도 똑같이 믿음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중요한 세상을 보는 중요한 사회학 책이 한 권 발간이 됩니다. 그게 울리히백이라는 학자가 기록한 위험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위험사회는 이 온 지구를 해석하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사회의 반대에, 위험사회의 상대편에 서 있는 그 또 다른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던 산업사회였습니다. 1700년대 계몽주의가 발생하고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하면서 점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질병이지요. 결핵, 바이러스, 그리고 그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점점 이제 이런 질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가 들어오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산업사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 4월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버립니다.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이지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밝게 행복을 누리고 전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성공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위험 요소는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리백이
산업사회,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사회가 성공함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같이 따라오는 새로운 사회의 이름을 위험사회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위험사회를 표현할 때에 이런 중요한 아이디어, 중요한 주제어가 같이 따라오는데, 현대과학은 무지도 함께 생산한다. 무시 말고요. 현대과학은 무지. 현대과학이 뭘 암과 지식으로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현대과학이 발명되고 성공한 현대과학이 실현되는 그곳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지가 같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오늘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폭발 사건, 또요, 우리 코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첨단 과학이 발명되고 발전되면서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코로나19가 뭐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뭐 만들어냈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를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한 나라의 영역에 갇히지 않고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단 과학의 발전이라고. 어떤 첨단 과학이죠? 모든 세계가 하루 1일 생활권으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항공기술의 발달이지요. 이동기술의 발달입니다. 이동기술, 항공기술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가까이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무시무시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옥시싹싹입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는 살균했죠. 좋은 제품이잖아요. 가습기에 그 발생하는 세균을 잡아주니까 좋은 제품이었겠죠. 그런데 그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고 발생하는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혹시 뭐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라는 어떤 맹점이, 연약함이 반드시 그 과학기술이 발현되고 그 과학기술이 실현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은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반드시 그 과학기술이 실현된 그 주변에 무지도 같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신적인 영역일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간염약이 하나 발명됐다니까요. 간염을 거의 다 치료해요. 간염을 거의 다 치료하니까 굉장히 막 기뻐하면서 대단한 발견이라고, 대단한 과학의 기술의 문명의 발전이라고 기뻐했는데, 그 약을 투여하니까 간염은 쉽게 다 나아요. 간염은 쉽게 다 나았는데, 또 다른 문제, 그 약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다른 기관, 이렇게 복잡한 다른 기관에 어떻게 효능을 발휘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 간염약이 뇌에 치명적인 문제를 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과학기술은 그래요. 과학기술은 대단한 발견인 것 같지만 그 과학기술은 한 면만 대단한 발견이지, 그 한 면만 추구하는 그 면 이면에 일어나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지요. 위험사회의 특징은 이게 한 지역에 머물지 않죠. 위험사회의 특징은 전 지구적이고 전 사회적 종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미세먼지나 그다음 뭐 난민 문제, 여러 가지 막 식량 문제, 가뭄, 사막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2019년도에 유럽총회, EU총회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만 년 동안, 1만 년이 지나면 1도 정도 오르는 게 괜찮은데요. 합당한 그 온도의 상승인데 1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100년 동안 이미 1도가 상승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구가 온난화되면, 지구가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온난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극, 남극에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그 강력한 태양, 자외선과 태양의 열기가 지구에 내리쬐지만 엄청난 양이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왜 우주로 돌아갈까요? 반사되기 때문이지요. 반사되기 때문에 다 돌아가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고요. 그런데 100년 동안 1도가 오르면서 거의 이제 북극곰이 살 수 없을 만큼 이 빙하가 다 녹아내리죠. 빙하가 다 녹아내리니까 태양의 그 강력한 열이 바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다로 바로 들어가니까 수온이 상승되겠죠. 수온이 상승되면 또요, 빙하는 점점 더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빙하가 녹아내리면 이 땅의 섬들이 거의 다 잠겨버립니다. 섬들이 잠길 뿐만 아니라 지구가 딱 2도 오르면 3억 6천만 명, 약 3억 명이 기아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기후가 바뀌니까 이 땅에,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 지구의 땅이 더 이상 좋은 양질의 식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이 맺히지 않는다고. 기후가 바뀌면 이 알갱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식량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실제 지금 현재 23%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식량이 허덕일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또 다른 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이 세계관 2강 시즌2 위험사회,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당장 북극 가서 북극곰을 살리자, 북극 빙하를 녹이면 안 된다, 큰 어떤 무브먼트, 피켓팅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계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영역이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PT병 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 덜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일회용 덜 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좀 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좀 더 가꾸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